여러분,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계절로는 이제 우리가 가슴에 명찰을 달고 사는 거죠. 가을,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입동 전까지는 이 명찰을 우리는 달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낮에는 매우 덥고, 그리고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름이 다 지났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8월 중순이 되었고요. 가을의 문턱을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들을 맞게 마련인데, 작년에 저는 시간의 무게를 한껏 느끼는 그런 기회를 가졌더랬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연회에서 주내원으로 허입을 한 이후에 목회를 한 지 만 30년이 되는 그와 같은 해를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제법 연륜이 있는 나이가 되었네. 사람들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지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고요. 철든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 되면은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간 70년의 그러한 그 역사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 편찬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역사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한창 자료를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70주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교회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 중요한 몇몇 직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바로 그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또 이들의 직분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과도적으로 존재했던 그와 같은 직분이었는지 정말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 이후 교회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요. 감독과 주교, 그리고 두 번째 장로, 그리고 세 번째 집사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으로 크게 대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사역을 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도자들은 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잘 준비가 되도록 하는 본연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는 거지.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서서 온 성도들을 잘 섬겨 이들이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로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는 아직 미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하지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 그분을 믿는 것하고 그분을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이 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크리스토퍼 스미스라고 하는 분과 존 패트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두 평신도 사역자가 쓴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지 꽤 여러 해가 된 그러한 그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그러한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두 분은 슬로우 처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패스트 처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슬로우 처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교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슬로우 처치가 아니라 패스트 처치로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스트 처치의 특징이 뭘까요? 간략하게 얘기를 한 6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의 정형화, 둘째, 마케팅 기법의 관리화, 세 번째, 성직자의 유명 인사화, 넷째, 예배의 대본화, 다섯 번째, 교회의 브랜드화, 여섯 번째, 개교회의 탈지역화. 여러분, 이게 패스트 처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왜 교회들이 슬로우 처치가 아니라 패스트 처치를 지향을 하는 걸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우 처치는 말 그대로 느린 것 아닙니까? 느린 것. 예? 슬로우 처치는 느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슬로우 처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지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고요, 봉사하기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모든 일은 다 사랑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생명 없는 일이고 다 헛개비와 같은 일인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랑이고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효율과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속도를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패스트 처치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패스트 처치입니다. 그러나 슬로우 처치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나 자신과 주님의 관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향해서도 이런 관계를 확장해 나갈 때의 슬로우 처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길이 느려요. 빨리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길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너무나 섬세합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런데 느립니다. 느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얼마나 느려요? 사랑은 느린 겁니다. 그 느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인격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요. 소통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첫째, 자라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사랑은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심리학 용어 가운데 하나, 성인 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성인 아이.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면 어른이에요. 다 자랐어요. 심지어는 나이를 먹었어요. 겉으로는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요. 왜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겉을 보고서 판단하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엄청나네,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훌륭하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왜 그 중심이 자라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중심은, 속은 사랑이 있어야만 자랍니다. 사랑으로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흐르는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은 내리사랑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예? 내리사랑.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 이 손주들을 아주 전적으로 키우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을 만나요. 아유,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러죠. 아유, 걔들이 할머니 그 사랑을 잘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아유, 알아주긴 뭘 알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애들이 잘 자라주면은 그게 복이고 그게 감사한 거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성장했는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엄청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큰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선물할 수도 있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고맙다고 할 수도 있고요,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내가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작은 사랑은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자라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받기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 사랑 갚을 길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연결되게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마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모든 관절들이 이게 다 마디 아니겠습니까? 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대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60조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60조 개. 예? 상상이 가세요? 평생토록 세어도 세지 못할 숫자가 60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모든 세포, 조직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연결하는 마디가 뭘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우리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나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마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우리만의 사랑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서 사랑을 날마다 넓혀가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결하는 이 사랑이 풍성한 우리 전농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자라나게 하고 또 세웁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세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받쳐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지지대로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나는 거지. 이게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여러분, 사랑의 일은 어떤 겁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잡아주는 거지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경우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속임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풍조의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받쳐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교회의 지도자들, 그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그래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사랑으로 잘 받쳐주어야 잘 자라고 우뚝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는 누군가 지지해주는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금 나는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지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내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언제나 일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교회의 일은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해 주는 사람이나 지지를 받는 사람이나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땅에 새겨진 고유한 터 무늬가 있습니다. 산은 어떻게 생겼고, 들은 어떻게 나 있고, 햇볕은 어떻게 비추고, 시내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땅에 새겨진 터 무늬지요. 인간은 지금까지 그 터 무늬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대가 되고 현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 터무니를 싹 밀어버리고 터무니가 없는 도시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현대 인간의 삶은 터무니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이 도시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지요. 인간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터무니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우겨대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리내리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연결되게 하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세워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자라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늘 기쁘고 넉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농교회 은총의 숲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